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었죠. 마지막 5장은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인데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통치 이념으로 삼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편집하게 해서 버릴 건 버리고 모을 건 모아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1절에서 밝혀주듯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만큼이나 가치 있는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부록처럼 넣은 잠언의 말씀, 이 또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겠지요. 1절에 보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실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아굴이 이제 수집하다, 어떤 것들을 뭔가를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아굴이 이걸 잠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잠언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모으는 사람. 근데 지금 보면 이 아굴을 야게의 아들 그러거든요. 야게라는 말의 뜻은 순전하다, 결백하다, 비난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이 아굴이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수집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수집가의 아버지가 야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야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수집가가 이제 이 잠언 30장을 모아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이 이디엘이라고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누군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이거를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 성도죠. 성도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자라는 말이에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울이 고백한 그 능력자라고 하는 말이 우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하면 이 30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잠언을 모으게 해서 누구에게 줘요?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한 말씀. 결국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지난 29장까지 계속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0장 부록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아굴이라고 하는 야의 아들이 이델이라고 하는 우갈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들에게 이 잠언을 남긴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으게 한 사람에게 오늘 29장까지 이 말씀으로 찔리면서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려고 아프지만 그 말씀을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감정도 상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로는 안 하시고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말이야?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도 책찍질을 하라고 그래서 자꾸 때리시나? 이러면서 어쨌든 29장까지 매일 한 장씩 읽어왔더니 30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내가 왜 이렇게 너희를 찔른 줄 알아? 그러면서 이디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 거거든. 자, 어떠한 복이 있는지 한번 볼래? 이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30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굴의 기도지요. 아굴의 기도. 다들 아시죠? 아굴이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의 스탠다드에 이게 참 표준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할 정도로 아굴의 기도는 참 유명한 기도예요. 두 가지를 구하죠. 하나는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해주세요. 멀리하게 해주세요. 입만 열면 거짓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병 들어가는 걸 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죠. 헛된 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헛된 거라는 걸 알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으로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그렇게 헛된 존재가 아닌데 헛된 것을 하고 있으니 감춰야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면서 남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금방 들통납니다. 들통날 때에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데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헛된 것에 그리고 거짓하게 만든다. 그러니 아굴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또 능력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길 구하는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되면 지나치게 부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치게 돈이 많아져 버리면요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 이 세상 다 돼.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으로 다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죽음까지도 내 맘대로 되냐고요. 그 부자가 의사 선생님 붙잡고 내 재산 절반을 드릴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재산 절반이요. 다 내놔도 내가 못 살리지. 다 내놔도. 의사가 어떻게 살려.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건데. 근데 배부르면 다음에 가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건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려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내게 듣는 귀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와 장수, 복을 줬더니 지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어리석은 왕이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잠언은 그렇게도 많이 해놓고 정작 저는 그 잠언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아굴이 30장에다가 보완해 놓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진리의 말씀 같지 않아요? 솔로몬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자예요. 네, 너무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가난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구한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랬더니 제게 주시는 음성이 그래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자꾸, 인간은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한 번만 믿어달라 하는데, 아니,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무지함과 연약함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건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까 야게라고 하는 이름이 순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무수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굴이 두 가지를 구한다 하면서 드린 기도 속에, 그렇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부자가 도대체 얼마나 가져야 부자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있어도 부자인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그러면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어져 음녀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고, 아굴은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과 짝이 되어지는 시편이 있더라고요. 시편 39편 다윗의 시인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끝, 종말, 내 도대체 끝이 언제인지를 내가 알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지, 인생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늘 또 새벽 기도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하루, 그게 내 마지막 기도가 되어지는,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십니다. 이 연약함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교만해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오늘 또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야합하고 그래가지고 악한 짓을 행하겠다고 그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웃기는 거죠.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내 연약함을 아는 순간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내 연약함을 확인하는 순간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참해지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한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연장되어진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이 확인되면 비참해지니까 자꾸 나는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몸부림치다가 솔로몬처럼 죽어가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가난하지 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139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님께 있어요. 소망이 돈에 있지 않아요. 오늘 또 내 이 늙어가는 껍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왜 자꾸 돈을 쓰고 왜 거기에다 자꾸 시간을 쓰고 왜 헛된 것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내게 주신 언제까지 있을지 모를 이 건강할 때 주님 앞에 하나님께 뭐 하나라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결론이 뭐냐? 이제 31장도 남겨져 있습니다만 30장 부록으로 아굴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첫째, 헛된 것을 뒤로 하고 이 새벽에 참된 진리를 찾아 성전에 올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록 성전까지는 못 나오더라도 하루의 첫 시작을 은평의 제2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헛된 것에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감정을 상하게. 여러분 이게 29장까지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왜 찔러댔느냐? 네가 이래도 기도할래? 네가 이래도 믿음 가지고 네가 그래도 말씀 앞에서 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30장에 오니 하나님께서 이디엘 너는 임마누엘의 복이다. 우갈 능력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또 나는 감사하며 오늘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거기에 감사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부자 되지 않고 지나치게 가난한 자 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잠언 30장에서 결론 지어 주십니다. 여기서는 찔르지 않잖아요. 30장 읽어보요. 아무리 읽어도 여기는 찔르는 말씀이 없어요. 야, 잠언인데 왜요? 29장까지 찌르고 이제는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이다말 우갈에게 전한 잠언이 30장이다.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까지 잘 읽어온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찔리면서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사람들, 수집자 하구리, 믿음의 사람 이다말과 우갈하게 하신 이 약속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날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거짓에서 멀리 떨어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부하지도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게 하셔서 방패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솔로몬도 살아내지 못한 감사가 넘치는 지혜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책임질 이 나라는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아굴의 기도로 감사가 넘치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죠.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헛된 것 쫓아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명 공동체, 사람 살리는 자리에서 오늘 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은평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인근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시켜주시고 오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전 엄마 사역을 의시한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 농아인교회 전희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민과 환우들을 위해서 체바오트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심령들 오늘 또 배설되어질 체바오트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이런저런 모든 방해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성산에 올라 은혜의 잔치에 응답받는 기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각 선교회에서 주관합니다. 각 선교회 회장님들과 또 순서를 맡으신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